고난주간 특별 부흥에 오신 둘째 날입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제로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라. 앞뒤 좌우로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묵상 다 하셨죠? 오늘 묵상 일기 속에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는데요. 자기의 의 때문에 그리고 높아져 있는 교만과 또 욕심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을,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을 보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유다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외면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복음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지만 이와는 달리 그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묵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죽이시고 철저히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를 참으시며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며 제 삶을 또 뒤돌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묵상과 또 어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삶의 결단과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와 또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정직하게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쉽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결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함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나의 자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 밝은 주의 십자가의 빛을 이 시간 비추어주셔서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었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나온 하나님 목마르며 갈망하며 갈증난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셔. 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가 없네. 예수님 아름답다 예수여.
우리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거지 않으시는 예수님, 커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6절입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배로우신 주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로 충분하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쓰러진 우리를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앞에 주시옵소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심이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능함이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우리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살아나고 계시죠? 네, 아멘이시죠? 이미 살아나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진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라 지금 이 묵상책 가지고서 매일 묵상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묵상 일기도 쓰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은혜 나누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은혜 나눔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 게시판에 성경 읽기로 풍년입니다. 제가 주일까지 막 열심히 달았는데 지금 주일부터 못 달고 있거든요. 댓글 못 달고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다 닫긴 할 건데 우리 교회 지금 홈페이지가 굉장히 좋은 사진들, 각 부서에서 있는 그런 활동하는 사진들, 글들 많이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거기 자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글 올리기 좀 쑥스러우시면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름 아무걸로나 올리실 수 있어요. 아무걸로나 올리실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그냥 관리자라고 해서 그냥 막 올려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꼭 자기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 함께 말씀 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한순간의 감정도 제어 못하는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옆에 뒤에 한 번만 살짝 한 번만 보시겠어요? 네. 아까 찬양할 때도 너무 뜨겁게 우리가 찬양 같이 했잖아요. 저는 이 지그가 지난 우리 가을 특세 때도 느꼈지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 이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산해 놓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그냥 자기 수준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은 되게 이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하면서 항상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이상하고는 꽤 상당히 거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는 이상적이지 않은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제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게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의 가치관인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원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정말 아무리 피곤하고 죽겠어고 정말 진짜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바로 준비하죠. 그렇지 않나요?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시죠. 나 죽겠어, 나 좀 쉬자 그랬다가 누가 뭐 하러 가지 않을래 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시간 있으면 뭐 하러 갑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막 챙겨서 가는 게, 그게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우리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가치가 이미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게 폴 발레리의 말인 줄 알았는데, 어떤 순자님께서 그거 폴 발레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걸 폴 발레리가 인용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누가 말한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이게 누가 말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말 자체가 중요하게 됐는데, 평소에 뭐라고 말하고 다니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든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조금 드러날 수는 있죠.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참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게 1992년도일 거예요. 92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가 제가 92년도에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소비에트 무너졌어요 그때? 대단한 거 기억하시네. 94년도에 김일성 죽은 거는 제가 기억하는데,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A 폭등이 있었어요. 로드니 킹 사건,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죄송해요.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LA 폭등이 92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충격이었냐면, 바로 그 전해에 걸프전이 있었고, 걸프전에서 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 거 막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막 동시통역하면서 되게 놀랐었는데, 그 장면은 그래도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제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건전하고 제일 민주적인 국가는, 제일 잘 나가는 선진국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에서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경찰 헬리콥터가 위에서 막 조명 쏘면서 막 카메라로 찍었던, 그 방송국 카메라들이 찍었던, 헬리콥터에서 찍었던 사진은요,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 상점이 있는데 그 쇼윈도를 깨고서 가서 막 TV를 막 들고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나가요. 슈퍼마켓에서 막 이렇게 카트에다 잔뜩 싣고 나가면서 다 약탈해서 가는데, 마치 자기 집 물건 그냥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죽이고 총 쏘고 막 총소리 나고 막 하면서 막 또 막 가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TV로 나오는데, 야, 사람들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항상 그 장면이 저에게 뭐로 기억이 나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무정부 상태나 아니면 사회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전쟁이나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 딱 저 모습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고, 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 예외 없이 사회 규범이나 아니면 질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그냥 카메라에 생생하게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주제 사마라구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얘기는 간단해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력을 잃는 그런 백색증인가라는 게 막 퍼지는 거예요. 시력을 다 잃는 거예요. 갑자기 시력만. 그런데 딱 여주인공 한 사람만 시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소는요, 원래는 의사이고 경찰이고 이런 예술가고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도둑 창녀까지 다 있는데, 정말 거기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딱 하나, 시각 하나만 잃었을 뿐인데,
시력 하나만 잃었을 뿐인데 그냥 모두가 다 본능에 의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걸 위해서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이 그냥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단 하나의 감각이 무력해졌을 뿐인데도 모든 질서와 규범을 본능이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가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신앙생활, 아니 이상적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신앙생활과 믿음 같은 것이 아주 특별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고 제대로 정말로 그 탄탄한 기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늘 말하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는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걸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하기는 어제 오늘 또 남은 우리 고난주간의 이 하루하루 시간들이 그런 우리 속마음을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점검하시는 성령님의 터치를, 성령님의 음성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형편없는 존재다, 넌 대책 없는 쓰레기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까 우리 자매가 얘기했는데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절대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겨지고 짓밟혔지만 여전히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회복되고 그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질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정죄하거나 우리 자신을 짓밟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런 존재인데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런 상태인데도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참 소망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까지 있었던 일들 몇몇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두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능함을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을까? 도대체 가룟 유다 왜 예수님 배신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도 있냐면요, 가룟 유다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죄를 제물로 죽으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던 점점 심각해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인간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가룟 유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악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드라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특히 주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과 전쟁, 거기서 왜 그 불륜 배우 전문으로 배우 나왔던 그 여배우 있으시죠? 그분이 그 인터뷰해 놓은 거 제가 봤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하고 팔짱만 껴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본대요. 배역이었을 뿐인데 불륜녀로 오해를 받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때문에 그냥 배역을 감당한 것 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는요, 오지랖도 넓다 못해서 너무 광활한 오지랖입니다. 이거 넓다 못해서 광활한 오지랖이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실패됐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 하기 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몇 차례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무슨 수를 썼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것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근거를 내리려면, 확신을 가지려면 뭐에 근거를 가져야 됩니까? 뭐에 근거 가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나두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아래 다 부은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뭐라고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제 복음서들에도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 보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분개해요. 왜 저런 일로 하냐 하면서 다 분개를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딱 얘기하는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는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고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그냥 한 번에 쏟아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바로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잡더라. 아멘. 언제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조금 전에 그때요. 여인이 가져와서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깨가지고서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몽땅 쏟아붓는 바로 그때, 그 광경을 본 그때에 그 향유가, 그 귀한 향유가 300데나리온, 1년을 벌어도 못 버는 그 300데나리온 하는 그런 고급 향유를, 글쎄 저 귀한 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게 예수님 발을 타고서 땅에 다 흘러가는 그 향유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 생각을 했던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거니까 너희는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니? 300데나리온이 낭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예수와 돈, 어떤 게 더 소중한가가 그 마음의 저울에서 이미 판가름이 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무리 안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돈꾀를 맡은 사람. 저는 그 전까지도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돈꾀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는데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이 12명 중에서 돈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는 마태일 텐데 왜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지?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그냥 왜 보통 우리 제자반에서는 제일 막내가 회개하시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돈꽤 맡은 게 아니고 이 무리 중에서 그래도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망을 받고 가룟 유다의 말이나 영향력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돈꽤 원래 세리였던 마태보다도 가룟 유다한테 맡기는 게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룟 유다한테 맡겼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가룟 유다를 아무도 예수님을 팔만한 사람으로 의심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접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제가 지난번부터 수상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주면서 떡 한 인정해 주면서 네 마음에 먹은 것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나가는데도 사람들 뭐라고, 제자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유월절 먹을 거 뭐 좀 준비하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록됐으니까 그때 가룟 유다의 행동이 수상했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지, 아마 제 나중에는 아마 예수님 이제 가룟 유다가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이게 요즘 같으면 전화하는 거죠. 베드로가 야고보한테 전화했고, 야, 너 그때 가룟 유다 기억나? 너 봤지? 너도 봤지? 나 그때 아우 진짜 나 뭐 이러면서 저도 너 그때 알았어? 나 진짜 깜짝하지 몰랐는데, 전혀 생각하고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일종의 다른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없고, 예수님이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립각을 세우시고 논쟁하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보다는 실체적인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돈을 택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저울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목사님이 가룟 유다에서 설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주목해서 보셨더라고요. 뭘 주목해서 보냐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선생님이요, 라비어라고만 하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아직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누가 주님이었던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거죠. 재물이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없다고. 가룟 유다를 다스리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 직접 떼어서 나눠주고 남은 거 거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눈 먼저 눈을 뜨게 할 때 그 옆에 있었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그 배에 타고 있었고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장면 다 지켜봤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바라봤고 지켜봤는데 가룟 유다의 주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셨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이 저녁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죄감 갖고 그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맞으시냐는 거예요. 혹시 그 주님의 자리에,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재물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혹시 다른 게 우리의 그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잠깐 이 자리를 다른 것한테 줬다면, 아니 내가 정말 사실은 오랫동안 이 자리는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님은 내가 이름은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중의 하나로 생각했었다면, 이 시간 정말로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서 온 편지, 책은 아니고요. 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제 글인데,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었는데, 가룟 유다에게서 온 편지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설명하는 편지 형식으로 설명해 놓았던 그런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단락이 나옵니다.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돈, 그놈의 돈 때문에. 나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욕보이는 짓이 되레 가상하구나. 나에게 몰매를 가하는 데서 너희들의 두려움을 엿보았다. 나를 땅에 묻음으로써 너희들 속에 있는 악마적 본성과 본능을 덮으려는 수작 말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내부의 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아니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더 정확하게는 이미 가룟 유다인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더 강하게 세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나쁜 놈이 된다고 너희가 좋은 인간이 되기라도 한다더냐? 내가 나쁜 놈이 된다고 너희가 좋은 인간이 되기라도 한다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룟 유다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룟 유다를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이 진짜로 주인이실 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거짓된 가치와 모든 거짓된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에 기울어져 있으십니까? 무엇에 기울어져 있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나가면서 기도할 때, 돈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난할 게 아니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혹시 내 마음의 왕좌에는, 주인의 자리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고,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시간 순서를 잘 보세요. 여인이 300데나리온짜리 그 향유를 꺾어서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의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안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야, 가룟 유다, 넌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야, 벽 보고 있다가 네가 뭐 잘못했는지 깨달으면 그때 나한테 와.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의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대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목수셨던 예수님의 그 거친 손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잠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잠깐 머리가 돌았었나 봅니다. 총 맞았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나눠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양심이 찔려가지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 왜 말씀 안 하시고 참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하고 다 낭비하고 돌아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좋은 소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시키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고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베드로까지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까지 가면은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시험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까지는 못 가겠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고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향해 마음의 추가 기울어져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배신자의 발까지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판 줄 알고서도 그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사랑이십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리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주를 섬겼던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돈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주를 섬겼던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왕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 가짜 신들, 가짜 신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짝퉁 하나님들에게 우리가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을 하며 사모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그동안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크신 능력,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내가 스스로 깨뜨릴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주의 자리 왕자에 우리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그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삶을 피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 그 짝퉁 신에게 가짜에게 휘둘렸던 우리 인생이 마음이 너덜너덜 상처나고 찢어졌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우리가 그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 즐겁게 주님 앞에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마음의 실패 나의 마음의 좌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찢겨진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짓밟혔던 우리의 자존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 온통 아픔과 좌절로 망가지겠던 우리 인생의 그 일생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 우리를 영도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진정한 아버지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오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배고픔 주님을 향한 아버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증이, 그 목마름이, 그 배고픔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던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 가짜 때문에, 그 가짜 짝퉁 때문에 받았던 상처, 그 가짜 때문에 억눌렸던 것들, 그 가짜 때문에 각이각이 찢겨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된 신들의, 가짜 신들의, 가짜 주인들의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제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만 있습니다.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를 두려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주의 인자가
부릅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은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내 자리에, 내 왕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갈망만 남았습니다. 한 가지 목마름만 있습니다. 한 가지 결핍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덮여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들, 하나님 그 위에 주의 인자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마음 모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